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모두 조심들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즘 하도 기후가 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든 기후가 계속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외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외세 1장 1절에서 14절로 뭐예요? 제목이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외세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2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찾았으면은 1절부터 4절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공독을 합니다. 시작. 무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리라. 팥조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경고의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들을 잘 끌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기후변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심합니다. 몇십 년 뉴스에 보면은 몇백 년 만에 홍수가 났는, 가뭄이 있는 이런 뉴스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도시에 사는 사람과 또 시골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과는 이 기후변화의 느낌이 달라요. 왜 그래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기후가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문제가 된 게 뭐예요? 한이, 사환이. 왜 그래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왜 그렇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그저 농사 지어가지고 올라오는 거 사 먹으니까 그 기후 변화를 몸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810년경에 요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듣고 이 시간 은혜 받는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한번 봅시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는 소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3장밖에 없어요. 요엘은 이렇게 짧은 글을 남긴 사람을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소선지자지만 아주 인간이 가장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이 요엘에게 한 거예요.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디엘의 아들, 우디엘도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름을 잘 지어 나누니까 하나님이 이 요엘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요엘에게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경고의 말씀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들을 사람들을 내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사람이 누구냐?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나라와 내 조상들의 이름이 있으나. 제일 먼저 늙은 자들아. 왜 하나님이 나이 많은 이 늙은 자들에게 먼저 부르셨어요? 늙은 자들아, 들어라. 나이가 많으면, 첫째, 나이가 많으면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회층에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먼저 경험을 한 너희들을 먼저 내 말을 듣고 빨리 깨달아라. 그런데 요즘은 이 나이 많은 기성세대가 오히려 더 퇴락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많은 기성세대를 우리 나이 많고 경험 많고 샤워시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성세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성세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시집 보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애 키울 때 애를 먹었다 너 시집 가거든 아 그러면 적긴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종종 봅니다. 아 그거 말고 많이 나. 안 놓으면 안 놓지. 왜? 애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충만하라 그러면 이 기성세대들이 벌써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많고 경험 많이 쌓인 너희들부터 먼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 늙은 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어떤 건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니까 그것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의 모든 누구라고요? 주민들아. 이제는 땅의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모든 주민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했으면은 이제는 뭐 땅에 땅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제. 귀를 기울여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 270페이지 구약성경.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 자, 4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요.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 마음판에다가 다 기록을 해놔라. 마음판에 기록해가 잘 안 되거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문설주에다가 그걸 붙이나.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뒤로 한 장 넘겨서 14절, 15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14절부터입니다.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내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 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 하나님이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겨요.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의 견본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내가 멸절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성경 곳곳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꿈같이 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김기력같이 씹어요. 김기력 아시는 건 모르겠다. 우리 어릴 때 엄마 젖 떼려 그러면은 엄마 젖 골대에다 김기력을 벌러놔가지고 못 먹도록 하고 저는 어릴 때는 깨같이 젖을 먹어가지고 김기력 좀 많이 빨아먹었습니다. 나중에 깨가 생겨가지고 위로 빨아가지고 충격다 밖에서 내버리고 저 빨아먹고 그랬어요. 깨까지 저는 엄마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참 저를 잘 키워준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하는 말씀이 나를 맨날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우리 대통령. 그래서 우리 동료 사람들은 모두 나를 대통령, 대통령 온다, 대통령 온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에 정말 저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디 가도 기죽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저는 용꼬리는 하기 싫어요. 용꼬리는 안 합니다. 대가리는, 뱃머리는 하면 했지, 용꼬리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양육도,
불러주는 그 이름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들한테 맨날 이 바보 같은 자식, 그건 바보밖에 안 됩니다. 바보같이 해도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런 것만 좀 안 하면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이렇게 아들의 기대를 살리려 됩니다. 우리 손자들은 제 집에 오면은 우리 손자 누가 최고, 맨날 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중요함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이사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하나님 자식을 양육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양육한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3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이스라엘은 누구라 그랬어요? 세계의 견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양육하고 길렀지. 이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옛날에 우리 소 길러봤잖아요. 시골 사람 길러봤지만 도시 사람들은 못 길러봤을 거예요. 저는 소꼴도 뜯어보고 소 먹이로도 가보고 소 등도 타보고 했어요. 소 먹이로 산에 가면은 그 집마다 소 이름이 다릅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우리 집에도 소 이름을 제가 지어줬는데 멋이야 부르면은 이 해가 질 때쯤 되면 내려옵니다. 소가 알아듣고. 그러면 밑에 있다가도 산 위에 쫙 놀다가도 짚을 뜯다가도 밑에서 막 부르면 내려와요. 그러면은 먹고 집으로. 소는 그 임자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임자를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 임자를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임자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나의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해. 그렇게 못 깨닫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장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2절. 본문 2절입니다. 2장이 아니고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자, 앞으로 이 어떻게 될 일을 매우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시고 계십니다. 그 재앙이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러 갑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거의 종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보면 색상이 좀 다르죠. 그 다른 색상의 네 종류의 메뚜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는 동일한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그 메뚜기의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같은 메뚜기지만, 그래서 그 특성이 다른 메뚜기들을 네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왕중이 먹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팥중이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팥중이입니다. 예, 이게 우리는 영장 메뚜기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놈이 뭘 잘 먹느냐 하니까 콩가에 있는 것들을 잘 먹는데, 콩가루 특성이 다른 것도 먹지만 좋아하는 것들이 콩 종류를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팥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자, 메뚜기 한번 볼까요? 요거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저 아까 보는 그 메뚜기는 우리가 잘 안 먹지요. 그런데 요 메뚜기는 우리가 잘 먹습니다. 이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두 마리가 나락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논에 가면은 이삭 하나 뽑아가지고는 잡아가지고는 이삭에 쭉 끼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고 오고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얼마나 먹느냐 하면은요, 옛날에 우리 처갓집에 메뚜기를 키워봤어요. 메뚜기를 키워봐서 알아요. 비닐하우스를 두 동을 지었습니다. 한 동은 이리 쭉, 한 동은 이리 쭉. 두 동을 지어가지고는 이쪽에다가 막 옥수수를 잘 먹어요. 옥수수 때 그거. 그리고 옥수수를 쫙 심어놓고, 이제 좀 크면은 그쪽으로 넣고, 요쪽에다가 또 옥수수를 붙여가지고 그쪽으로 넣고, 또 한 동에다가 옥수수를 심어놨는 거예요. 이거 크기 전에는 벌써 다 먹고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온 식구가 막, 낚아가지고 차가지고, 동네, 수수대 하는, 수수대도 잘 먹습니다. 수수대 그 잎을. 그거 하는데 가지고 막 깔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주면은요, 이 먹는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 먹는데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런 메뚜기가, 자, 이렇게 한번 때를 지어가지고 날아가면은, 이게 어떤 곡식, 메뚜기, 나락과에 있는 곡식은 남지를 안 해요. 벽과에 있는 거는. 이거는 벽과에 있는 어떤 그런 식물을 좋아하는 게 메뚜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메뚜기를 참 잘 잡습니다. 가을 되면 우리 메뚜기 잡으러 가는데, 그건 꼭 밤에 잡으러 가야 돼요. 낮에는 날라서서 못 잡습니다. 밤에 가면은 머리에 불을 하나 켜고 쫙 가면은 나락에 붙어 있어요. 두 마리씩. 잡아가지고 재밌습니다. 저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잡고, 우리 사람은 나보다 한 210일 잘 잡아요. 그래가지고 잡아오는데, 그 메뚜기가, 지금은 그 메뚜기마저 이제 작년에는 못 잡았어요. 없어. 메뚜기도. 그 메뚜기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뚜기를 어디서 데려오는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뚜기가 이렇게 한번 지나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큰 기근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농작물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또 뭐예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자, 너치는 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저는 뭐 이 너치나 이 영장 메뚜기나 분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게 이렇게 그걸 해놨더라고요. 이것이 너치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언론 봤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장 메뚜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너치는 다른 거는 사사사사 이렇게 깔아먹는데 이거는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급하게 막 딱 깔아 먹어버린대요. 같은 메뚜기지만 그 성질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메뚜기를 가지고, 메뚜기 과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 농작물들을 파괴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메뚜기가, 너치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어요? 황충이 먹었다. 황충은 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황충은 좀 더 이 색깔이가 선명하게, 그 색깔이가 저렇게 나타나는 게 황충이랍니다. 이거는 막 메뚜기보다 더 떼서리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야가 지나가고 나면은 정곡식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종류의 메뚜기를 가지고 그 메뚜기의 특성을 아시는 하느님이시니까. 이게 한때 지나가면서 먹고 저게 한때가 지나가면서 먹고 이거 지나가면서 먹고 나머지 한때 야들이 지나가면서 먹어보면은 곡식이 농지가 초토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 입에 들어갈 기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그렇게 먹고 기후가 이렇게 안 좋고 하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골 사람들은 시장에만 가면은 비싸든 싸든 먹을 것들이 과일들이 쫙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내가 성주에 사니까 성주 참외값이 장기적인 날짜로 가장 오랫동안 비쌌던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외가 달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참외 농사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가끔 만나 이야기를 보면은 원래가 참외가 달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좀 달려가지고 가격이 지금 이제 좀 많이 내렸습니다.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 박스에 10만원씩만 이래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려가지고 한 5만원, 6만원 뭐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기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뚜기 같은 미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 미물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인간이 그 메뚜기한테 못 이겨가지고 저지를 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된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늙은 자들아, 너희는 땅의 주민들은 귀를 열어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하는 누구를 불렀어요?
취하는 자들아. 자,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취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이 취하는 자는 술에 취할 수도 있지만 요즘 우리로 봐서는 세상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면 옳은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성도가 물론 뭐 술에 취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런데 세상 혹여 세상 성도들이 세상에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세상에 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장 10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술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단맛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한번 볼까요?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이 꿀같이 단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더라. 왜 끊어졌어요? 메뚜기의 재앙으로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없으면은 하나님에게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예물까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소재와 전제를 한번 배우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이 소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19페이지 1절에서 4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더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4절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희인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다. 소재는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로 빻아서 보리나 밀이나 보리를 고운 가루 빻아서 기름과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걸 고운 가루 밀을 곱게 갈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쳐서 아주 고운 가루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도 한번 봅니다. 같이 다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어떻다고요? 소금을 드립니다. 자, 그 전병을 구울 때도 그렇고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을 넣어라. 하나님이 왜 소금을 넣어라 그랬어? 이 소금이라는 것은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음식에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뭘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맺는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금을 넣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소재 드릴 때는 이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소금을 넣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금을 넣은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5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운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았다. 전제로 드려. 전제는 뭐냐면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이 소재와 전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하느님과는 죄로 인하여서 이 전제와 소재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끊어진 소재와 전제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운 가루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운 가루가 여러분과 저와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전제와 소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살다 보면은 세상 것을 찾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 대신 예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9절을 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어떻다고요?
슬퍼. 왜 슬퍼해요? 슬퍼하는 이유를 10절부터 쭉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타요. 아니 메뚜기들이 다 먹을 거 없으니까 곡식이 있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예물을 드렸는데 들을 게 없으면 슬퍼하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 제사를 드리는데 저는 아버지를 어릴 때 아버지를 여셨기 때문에 아버지 제사를 드렸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러면은 형편이 어려웠잖아요. 옛날에 그 제사 드릴 게 없을 때는 정말 그 밥 한 그릇 끊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요. 원래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제발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떠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비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먹을 거 없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조차도 없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곡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대로 천천히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곡식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읽어보면 머리에 막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기회가 되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듣고 깨닫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11절을 또 한번 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농부를 부르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내 말을 잘 들으라. 왜 없어졌는지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 또 사과값 많이 비싸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도 제가 사과나무를 심고 있지만 사과가 안 달렸어요. 꽃은 피다가도 달리질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성교회 녹음조합에 제가 농약을 사러 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키우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농약을 사가지고. 그런데 몇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과가 달리질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화가 나가지고 농약을 안 쳤대요. 그런데 저임이라도 좀 쳐볼까? 이러면서 약을 사가가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과일이 안 달립니다. 이거 누가 정치 잘못해서 과일 안 달리고 정치 잘못해서 팥값 비싼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보면은 촌에 와가지고 농사 지보고 그 말 해라. 그 말 하고 싶어요. 정말 원래는 양파도 잘 안 됩니다. 양파도 지금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양파도 이상한 병이 와가지고 양파가 지금 다 지금 시대로 우리 집에도 그래요. 이 곡식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좀 깨달아라. 저 자신부터 좀 깨달아라. 이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주전 810년경에 하나님은 이 요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벌써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곡식이 안 되는 것들이 물론 메뚜기의 영향도 지금은 메뚜기의 영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을 기후의 영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기후가 이런 것들을 안 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느 강의실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써서라도 죄인들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실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번개로서 하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한 학생이 이 강사를 찾아왔습니다. 강사님, 전날 밤에 우리 집에 벼락이 쳤는데, 벼락이 쳐가 번개가 쳐고 벼락이 떨어졌는데 우리 집에 있는 나무를 한 그루 쳐가지고 나무가 잘라졌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무가 죄가 있어서 번개 맞았어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사님이 칠판을 두 번 탕탕 두드립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칠판을 쳐다봐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까? 학생들이 물었어요. 학생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강의하는 것을 옳게 듣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학생을 가서 매로 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지 않고 너를 치지 않고 그 나무를 친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그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아, 이거 참을 멋진 것이다. 그래 싶어서 제가 잠깐 이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직접 우리에게 치지를 안 하고 직접 우리에게 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치지를 안 하신 거예요. 다른 것들을 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더 말을 안 들으면은 너희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이 모든 분들이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뒤로 넘겨서 18절을 한번 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를 봅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로다. 자, 20절도 같이 딱 읽어볼까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돌았어요. 12절에서 14절, 2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았어. 그렇게 돌았으면은 하나님이 혹시 소제와 끊어진 전제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 돌아만 온다면은 어떻게 해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길이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오. 그러면은 긍휼의 얘기를 받은 백성은 어때요? 21절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생긴 거예요. 22절에서 27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쇠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뜨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것을 갚아준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26절 27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42장을 한번 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803페이지. 구약성경 803페이지. 자, 4절, 6절을,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 티끌과 제 가운데 가장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거죠. 주님, 저는 티끌보다 못하다. 쟤보다 못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직 저에게는 주님만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욥이 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 쳐버리고 욥이 그렇게 어렵게 됐는데 욥이 다시 크게 깨달았어요. 내 죄가 너무 크다. 내가 티끌과 죄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갔어. 내가 죄보다 더 못한 인간이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예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이렇게 기후가 지금 많은 변동이 심하다. 그 어느 때보다 지구의 변동이 심한 때입니다. 폭식이 안 될 때입니다. 안 되니까. 이럴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회개하고 돌았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고 또 기성세대 나이 많은 사람 늙은 자들 농부들 모든 사람들 중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있어서 큰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주님께서 순종을 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5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구는 헌옷같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의 경고의 메시지인 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을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그 주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